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본문을 통하여 간절함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 살아온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인생에 커다란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심한 질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빼앗아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식구 중 한 사람만 아파 누워있으면 그 집의 웃음은 사라집니다. 웃음소리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물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웃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육신의 질병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임에 확실합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대반전의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행차하다가 바디메오가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황금을 화사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예수님의 만남이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이곳 자신이 있는 큰 길을 통과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어코 예수님의 행렬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보다 수백 배 더 큰 소리였겠죠.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나 못 들을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이 간절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란 뜻은요 한자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간절함에 있는 간자는 간절한 간입니다. 세 단어가 하나로 모여서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요 맹수, 그칠 간, 그리고 마음, 심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하나로 모여서 간절한 간을 만들었습니다. 뜻은 이겁니다. 쫓아오는 맹수가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내 뒤에 맹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맹수가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죠. 이것이 간절한 간입니다. 절이란 뜻은요 끊어낼 절입니다. 두 개의 한자가 모여 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그 단어는 바로 7칠과 칼도입니다. 7번 칼로 끊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끊어낼 절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간절이 된 것이죠. 그러니 간절함이라는 뜻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에이 합격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패스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청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래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이러한 간절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진실된 간절한 말입니다. 예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번이 몇 곡절 되도록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리와 소리의 대결입니다. 한 소리는 지금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 외치는 사생결단의 소리이고, 다른 한 소리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사무적인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너가 뭔데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느냐, 그것도 거지 주제, 더 이상 소리치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시작은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악을 쓰는 소리입니다. 까마귀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깍깍. 듣기가 너무 힘들어 귀를 막을 지경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찬스를 마지막 목소리로 간절함을 담아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속에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간절함은 언제나 절대적 의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벼랑 끝에 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절대적 의존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해결책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의지해도 나는 살 수 있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배고파 보십시오. 가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시는 분께만 감사할 뿐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직 절대적 의존으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배고픔을 덜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목회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지금이야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전의 일들을 말하죠.
성도님들의 사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의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극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해결해 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러나 그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간절하게 옆에서 새벽에 기도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도 소리에 나도 모르게 주여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분이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경험해 본 분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밀어내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더 이상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진짜 배고픔,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또는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힘든 인생을, 죽을 것 같이 힘든 인생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압박이 밀려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으려 해도 밥이 안 넘어갑니다. 해결하려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물로 호소하며 목청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하여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도록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온유한 계획과 사랑과 인도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나의 이득과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보다 다른 길이 열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죠. 우리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격을 누린 것이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거대한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어가는 스릴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고민을,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절함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침에, 나의 기도에, 나의 간절한 소망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다가 그만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내가 어떻게 취급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기도는 포기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또는 기도하다가 더 급한 일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 바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위급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당주의입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포기가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의 기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죠. 그 기도는 포기가 없는 기도입니다.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하여 포기 없이 예수님께 간청했듯이 말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의 기도는 오늘 아침에도 지속됩니다. 분명 내일도 그 기도는 이어질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목이 다 쉬고 얼굴이 모래먼지와 땀방울로 범벅이 되어 있던 그 바디메오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음성 아닐까요? 사랑스럽고 포근한 목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어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소원에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지로 평생을 살아야 될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치료되기를 소원했지 구원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가 나도 있었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만 아쉬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러진 않습니까?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어. 간절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턴가 원망과 불편과 불신과 신세 한탄만 가득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최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찾지만 절대적 의존이 상실된 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청껏 내 마음을 다하여 다시금 식었던 눈물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날을 생각하면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찾아가 그 답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를 찾아간다 한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육신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매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제가 만든 노래이니까요. 가사가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이 짧은 가사지만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자동차에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그것도 절대적 의존으로, 그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신자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절대적 의존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아뢰며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간절함이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